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2024년도로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실 여러 일들 중에 가장 기초적인 것, 기본적인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가 그곳에 마치 기타를 튜닝하듯이 악기를 맞춰 나가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정상적인 범주 안에 있는가? 혹은 지금 괜찮은가? 이런 걸 간단한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점검해보고 함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굳건히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중환자실이나 여러 아프신 분들을 자주 방문하게 되는데 정말 간혹 가다가 임종을 지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뭐 최근에는 저희 아버님 임종을 지키기도 했지만 그런 임종 시간을 보면 그 전과 후가 너무도 큰 의미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임종 과정을 통과할 때를 보면 실감이 나지 않을 정도로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숨을 쉬고 계시고 지금 똑같은 모습으로 누워 계시지만 그런데 어느 순간이 지나고 나면 이분이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의학 드라마에서 많이 보시듯이 의사가 들어와서 사망 선고라는 걸 하잖아요. 언제 몇 시 몇 분에 돌아가셨습니다. 사망 선고를 하는데 보면 정작 그 자리에서 이렇게 보면 똑같단 말입니다. 아무런 차이가 없어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 의사분들에게도 여쭤보고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생명과 혹은 생명과 죽음의 차이가 결정적인 차이가 반응하는 것에 있다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불러서 대답을 하면 이미 건강한 거고 그 정도만 해도 건강한 거고 그냥 누워있는 상태에서 빗을 눈동자에 쪼이든지 혹은 손톱에다가 강한 압력을 가한다든지 아프게 한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조금이라도 움직인다든지 어떤 자극과 어떤 충격에 반응한다면 이제 생명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속해서 치료를 해 나가는 거죠.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면 뇌사 혹은 돌아가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인 생활에도 똑같다고 싶어요. 우리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실 여러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기 시작했다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주 잘 반응하게 되거나 명확하게 알게 되거나 그런 수준이 아니어서 마치 혼수 상태 때 누가 건드려서 까딱 움직이는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생명과 죽음의 차이가 거기 있듯이 믿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하여 어떤 사람들은 아주 익숙하게 반응하는 듯 보이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믿음 생활을 해도 왜 난 똑같냐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응하는 정도와 차이가 있는 것라고 보면 되겠다고 싶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과 생명에 반응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이미 있는 것처럼 보게 되는 일종의 믿음의 감각입니다. 일종의 감각과 어떤 촉감같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확실하게 알아차리는 증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증거처럼 보이고 확신으로 보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뭘 믿어야 하느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고 계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계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분은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반응해 주시는 상 주시는 것이라 함은 우리가 한 일에 대하여 보고 계시고 그 일에 대하여 가장 선하신 것으로 이끌어 주시는 인격적이고 개인적이고 마치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부부가 서로 이야기하듯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이 믿음의 중심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중심이라고 믿음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도대체 무엇을 믿는다라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실 때 무엇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다루고 싶은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은 지금 눈에 실제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것을 느끼게 하는 느낌이고 그것을 알게 되는 감각이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고 믿는다는 것인데 어떤 내용을 믿는다는 건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과 관련된 예수님과 대해서 함께 이야기할 때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일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된 일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일하신 구원의 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분명한 목적과 우리 삶의 방향을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과 목적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가는 것, 멸망하는 것에 대하여 안타깝게 여기셔서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 구원의 통로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냥 우연히 이 땅에 나타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과 분명한 방향과 목적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계획 가운데 우리를 만나게 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들이 구약의 선지자들과 구약의 여러 예표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드러내는 일들을 보면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목적하여 분명히 기술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 성경 말씀이 이루어진 여러 사실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쩌다가 우연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서부터 계획하셔서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이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땅에 오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 곧 우리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그리고 주님께서 그 죽음에서부터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우울감, 우리의 낙담, 절망, 우리의 파괴적인 생각 여러 일들로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 새롭게 하시는 생명의 능력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일을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허무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사되셔서 3일 동안 죽음 가운데 머물러 계셔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죽음, 끝! 정말 그 가운데 계시다가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사신 것을 보며 우리가 죽음과도 같은 절망과 어려움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죽음에서부터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우리 또한 그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임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또 다른 한 걸음이 있겠다고 싶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혹시나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내 삶에 여전히 주님을 향한 궁금증이 있고 내가 주님께서 하실 여러 은혜들에 있어서 내가 그것을 믿기로 결단하는 순간이 없는 분이 있으셨다면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삶에 무언지 모르겠지만 절망감과 어두움이 있을 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내 안에 그것이 단순한 일이 아니라 생명이 시작된 것처럼 감각이 시작된 것처럼 내가 그것을 붙잡고 반응해야 하는 거구나. 그리고 내가 이것을
흩어버리지 않고 소중한 만남으로, 소중한 이어짐으로 내가 삼아야겠다라고 결정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거든요. 근데 그런 믿음 생활을 해보시기를 꼭 부탁드리고, 많은 분들이 이미 그와 같은 것을 통과했어요 라고 하신 분들에게 이 다음 스텝이 중요하겠다고 싶어요. J.D. 그리어 목사님이라는 분이 복음 특강이라는 책에서 보니까 본인의 어렸을 때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저는 참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이분이 19살 되기 전, 미국에서 성년이 되기 전에 자기가 가만히 세어본 거예요. 자기가 복음을 영접한 것,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요청한 횟수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분이 농담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자기는 아마 기네스북에 올라야 될 만큼 많이 그렇게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했다. 무슨 말이냐, 19살 되기 전에 예수님을 내가 5,000번 정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것 같아, 이렇게 글에 써 놓으셨더라고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이분이 수련 때마다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결단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리에서 일어나라, 앞으로 나와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벌떡 일어나서 그때마다 나와서 영접하고 그때마다 새롭게 결정하고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5,000번이나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면 무슨 의미입니까? 한 번 할 때마다 그것이 마음속에 어떤 그래 됐어 이런 느낌보다 그 다음에 또 할 때마다 내가 죄를 그 다음에 짓고 있는 건 아닌가? 혹은 내가 영접 기도를 드린 다음에 예수님을 충분히 따르고 있는가? 이것이 늘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처럼 다가오더라 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결단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동일한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왜? 당장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다 알지만 구원하는 믿음이 대체 뭐냐?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어떻게 쌓아나가 가는 거냐라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스스로 의심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에 새로운 사실과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와 관련된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새로운 진리가 새롭게 빵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성경은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관계에서 새롭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를 받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오신 사랑의 구원의 통로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의 관계가 바뀌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리고 여러분, 이거 우리가 관계가 바뀌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참 많이 오히려 자주 경험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면 결혼하기 전에 나와 결혼한 후에 나는 바뀐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똑같죠. 뭐 갑자기 몸에서 뭐가 났다거나 이런 사람도 없지요. 하지만 여러분, 관계가 바뀌었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굉장히 거의 전부를 바꾼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결혼하고 나면 그러면 내 만남에 있었던 교제권, 친구들도 많이 바뀌게 됩니다. 우선순위도 많이 바뀌게 됩니다. 아니, 대폭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돈 쓰는 것이나 가치나 의미나 여러 일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일들이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중에 여러분, 자녀를 갖게 되면 더 하지 않습니까? 재정의 우선순위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 아이 하나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의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된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가져오는 의미는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고 구원을 받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내가 믿기로 결단합니다 라는 중요한 전환점, 이 전환점은 누구에게나 꼭 있어야 하고 이 결단하는 순간은 정말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될 텐데, 말씀드린 대로 관계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그 관계가 내가 뭘 하기 때문에 자녀이고
내가 어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어떻게 누려가고 어떻게 삼아가는가. 거기서부터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친밀감 가지고 잘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구원과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삶에 대해서 한 걸음 내딛게 되는 중요한 통로라고 싶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을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일을 우리가 믿고 또 하나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이시라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왕이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산다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주님이라는 단어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을 때, 그리고 당시 이 말씀이 쓰여졌을, 로마서가 쓰여졌을 때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 로마 시민들이 서로 만났을 때 인사가 큐리오스 카이사르라고 인사를 했다는 겁니다. 큐리오스 카이사르, 큐리오스는 라틴어로 주님이란 뜻입니다. 큐리오스라고 이야기할 때 성경에서도 큐리오스라고 나와 있는 것을 주님이라고 그렇게 번역합니다. 카이사르는 뭐냐면 원래는 사람 이름이었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라는 한 장군인데 이 사람이 로마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점령지를 가지고 있고 거의 로마의 영토를 확정한 것처럼 어마어마한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양아들이었던 옥타비아누스가 나중에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이 로마의 첫 번째 황제가 되거든요. 황제가 바로 되기 전에 황제의 어떤 시대를 열 수 있는 기틀을 다 가졌던 사람으로서 유명한 장수였습니다. 장군이었습니다. 근데 암살당해 죽어요. 이스라엘 그 로마 사람들이 그 사람을 기념하여서 이 카이사르, 영어로 읽으면 시저라고 읽는데요. 이 카이사르라는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신라 시대 때 왕의 이름을 거서간, 차차홍, 마립간 이렇게 불렀지 않습니까? 똑같이 이 왕이라는 호칭을 카이사르라고 한 거예요. 시저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시저 아우구스티누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황제를 지칭하는 보통 명사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당시에 여러 라틴어 글들을 보면 당시 로마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유명한 사람, 인물들을 신격화해서 신으로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았던 기록 중에서 오비디우스라는 사람이 쓴 메타모르포시스라는 변신 이야기라는 책에 보면 벌써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신이 되어서 설명되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책에 안에는 뭐 주피테르, 우리가 제우스라고 알고 있는 로마식 이름으로는 주피테르라고 하는데 뭐 이런 신들이 쭉 나오면서 제우스나 아프로디테나 이런 신들이 쭉 나오면서 그 맨 뒤쪽에 카이사르도 나와요. 신으로 만들어서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서로 로마 사람들이 인사할 때 큐리오스 카이사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카이사르가, 황제가 우리의 주님이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로마에 속해 있고 로마에 충성하며 내게 명령을 내리고 내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사람은 시저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맞닿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당시 예수님을 믿는 초대교회 사람들은 큐리오스 카이사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큐리오스 이에수스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라틴어로 예수님을 읽으면 이에수스가 되거든요. 큐리오스 카이사르가 아니라 큐리오스 이에수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예수님을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때 그 죄명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반역죄였어요. 왜냐하면 큐리오스 이에수스라는 건 뭐냐면 너의 왕이 누구냐?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고
나는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땅에 속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죽었던 많은 일들은 뭐냐면 이교도여서 죽었어요. 로마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이교도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아니 로마에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을 믿지 않고 예수 혹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교도였거든요. 그래서 이교도여서 죽었어요. 그들 고백에서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그 고백 하나만 바꾸면 살 수 있었는데 정작 그들은 그거 바꾸지 않아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한 많은 증거가 지금도 로마에는 내려오고 있습니다. 카타콤이라는 지하 묘지가 대표적이죠. 600만 구가 넘는 시신이 거기에 있답니다. 600만 구요. 600만 구. 6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거기서 임종을 맞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길이가, 무덤의 길이가 900km가 넘는데요. 900km. 굉장히 넓죠. 900km면 여러분, 우리가 부산까지 왔다 갔다 하고 한 번 더 갈 수 있을 만큼의 그만큼의 거리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거리만큼이 무덤으로 이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무엇 때문에 죽었느냐? 나중에 기독교가 국교화되기까지 한 250년 동안의 시간이 있는데, 핍박의 기간이, 거기서 먹고 자라고 태어나고 죽으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사실 때문에 그들이 거기서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똑같은 설명을 다른 언어와 다른 관점에서 설명한 것이, 내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 주님이 나의 주님이셔.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살아가.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속한 사람대로 살아가. 이건 의무나 상황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당연한 거였어요. 오히려 이상한 거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 자녀들이 저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게 힘이 드는 게 아니고 너무 당연한 거죠. 너 아버지가 누구야? 아버지가 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살아. 그게 더 이상한 거죠. 제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아버지로 살아라고 이야기할 때 그건 강제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도 그래요. 너의 주님이 누구냐? 너의 하나님이 누구냐?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와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자녀로서 살아가느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이라고 믿고 살 때 어떻게 살아가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믿는 것은 내 안에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내 부모님을 만나고 내 직장, 내 학교 동료들을 만나고 주님께서 내 안에서 결정하시고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대로 내가 살겠다, 내가 그렇게 결정하겠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결정하고 붙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나의 주님이신지는 무엇으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냐면,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주님 때문에 최근에 무엇을 순종해 본 것이 있는가? 혹은 나는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면 뭐를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가? 그것이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님이신지를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님이라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시작된 이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살았던 연약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이라는 놀라운 통로를 우리가 붙잡으면서 우리가 이미 반응하기 시작하면서 이미 우리 삶은 변한 거예요. 변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감각이 생겼어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 삶이 이렇게 게으러서는 안 되겠고, 내 삶이 이렇게 의미 없어서는 안 되겠고, 내 삶이 이렇게 퍽퍽한 것이 정상이 아니겠다. 내 삶의 목적이 있고 내 삶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되었던 그 자리에서부터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다면,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했다면, 주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자녀됨으로 아버지로서 행동하고 계시지요. 근데 우리가 그 주님을 아버지로서 따라가지 못하고 우리가 여전히 힘들고 낙담하고 있다면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단순하지만 조그만 아주 소중하고 중요한 일들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다가오고 그리고 중요한 의미를 갖게 합니다. 10절 말씀, 오늘 로마서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데 있어서 너무 뭐 이런 기준이 다 있어라고 싶지만,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단회적인 행동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삶에 주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살아가는 삶으로 생각해 본다면, 주님을 믿고 고백하는 이 행동은 우리에게 퍽이나 중요한 영적인 성숙과 과정을 의미한다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의 마음으로 믿어서 시작해서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영어에 긍정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affirmation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를 번역하면 어떤 확언 혹은 믿음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affirmation. 근데 그 어근을 잘라서 이렇게 보면 이런 뜻이에요. firm이라는 단어가 견고한, 단단한, 굳건한 뭐 이런 의미거든요. 이때 AF가 붙어서 무엇을 더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더 단단하게 하는 거예요. 더 단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확언 혹은 믿음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긍정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계속해서 주님께서 여러 상황들마다 주님께서 나의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것, 다시 말해 앞서 5,000번이나 계획됐던 것들이, 고백했던 것들이 다 헛일이 아니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더 견고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온전한 주님이 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제가 주님께서 나의 주님이시라고 경험하게 된 것은 저희 아버지께서 이렇게 입원하게 됐던 그런 사건 때문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 삶을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면 그 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나 중학교 다닐 때 저도 많은 영접 기도를 했어요. 주님께서 내게 하신 은혜가 믿어졌고 고백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초등학교 때도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에도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대학교 때는 사실 좀 안 했어요. 대학교 때는 방학을 좀 했습니다. 솔직히 좀 했습니다. 고백 힘들었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어느 날 이렇게 저를 못 알아보시고 뇌출혈로 이렇게 쓰러지시는 사건이 있게 돼서, 그래서 간병을 하게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환자실, 당시에는 중증환자실이라고 있었는데 중환자실이랑 똑같지만 면에만 조금 더 열려있는 그런 거였어요. 기계나 이런 것들은 똑같지만 그 당시에 병원에는 중증환자실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환자실이랑 비슷합니다. 그것에 오래 계셨거든요. 근데 가만히 그때를 상상해보면, 생각해보면 이게 한 점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이것을 분명히 이기게 해줄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 어느 한순간도 안 중요한 게 아니라 다 중요했는데 가만히 살펴보면 이게 한 번이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그렇게 주님을 믿고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돌아서면 저는 여전히 연약해요. 그래서 믿어졌다가 어느 순간 좀 지나고 나면 저는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죠. 그러다가 의사분이 와서 또 이야기를 해요. 안 좋은 이야기를 주로 이야기하죠. 어려우실 것 같다, 뭐 장애가 남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분은 의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쁜 어떤 조건들이나 이런 것들 이야기할 수밖에 없으시겠지만 듣는 사람은 마음이 철렁철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 믿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살려주십시오, 혹은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그래서 또 아버지 보면 또 무너지고, 왜 이게 안 될까, 또 무너지고, 또 기도하고, 또 붙잡고, 또 믿음으로 붙잡고.
근데 그것이 지금 한 30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한 20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제게는 그때 그 시점이 한 점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가만히 그 점을 생각해 보면 사실 수없이 많은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몸부림과 하나님을 향한 그런 계속된 간구들이 이어져서 모아져 있는 집합체더라고요. 이게 우리에게 되게 중요하겠다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가 하루를 보내면서 여러분, 나 오늘도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내가 오늘 또 무너졌어. 점으로 보면 내가 느슨하고 내가 믿음 생활이 없는 것 같고 내 믿음이 없어진 것 같기도 하고, 심지어 그렇다 하더라도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께서 입으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은혜를 긍정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끌으시는 놀라운 충만하심을 보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싶습니다. 왜?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시작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변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인디언들이 성인식을 해마다 갖는답니다. 16살이 되면 소년들을 저기 숲으로 데리고 나가서 혼자서 그곳에서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도시에서도 16살 되는 아이들이 밤에 밤새도록 혼자서 바깥에 있으라고 하면 진짜 무섭고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밀림에서 정글에서 그렇게 하면 야수들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 나무창 하나 들고 횃불 하나 들고 밤을 새운다는 것은 진짜 두려운 일이죠. 진짜 두려운 일인데도 그 일을 해야 이제 성인이 된다는 거예요. 밤이 무서운데. 그래서 아버지랑 삼촌들이 이끌고 장소에다 데려다 놓고 쫙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만 지나고 나면 소리도 조용해질 뿐만 아니라 이상한 소리들도 들리고 야수들의 포효 소리도 들릴 뿐만 아니라 가끔은 이 고양이과의 애들이 안광이 있잖아요. 고양이도 밤에 보면 눈빛이 녹색이거나 주황색일 때가 있어서 섬뜩 놀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안광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저 껌껌한 데 사이로 눈이 이렇게 샥 왔다 갔다 하고 소리가 들리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밤을 새울 때요, 그 맹수를 때려잡을 수 있는 힘이 있어서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거나 두려움이 없어서 걱정하지 않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들이 믿고 신뢰하는 것은 뭐냐면 그의 아버지가, 그의 여러 삼촌들이, 아저씨들이 멀리 가지 않고 자기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아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자기의 아버지가, 자기의 형들이, 삼촌들이, 우리 마을의 사람들이, 공동체 사람들이 나를 분명히 지키고 있고 내가 여기서 나 혼자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무한 신뢰하는 것을, 아버지와 공동체에 대해서 무한 신뢰하는 것을 배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어른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 혼자서 다 책임질 수 있어. 내가 1대1로 맞싸워서 내가 이길 수 있어. 그게 어른이 아니고 내가 나의 용기를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무한 신뢰를 배우시는 것이 믿음의 성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들을 내가 붙잡고 나아가는 것에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믿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연약함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셨다면, 그와 같은 사실이 마음에 와서 닿지 않는다면 여러분 친밀감을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맞나? 아버지가 맞기 때문에 우리에게 염려와 걱정이 사라졌다면, 그와 같은 은혜가 있다면, 죄책감에서부터 이기게 됐다면 주님의 은혜인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에 거침이 없고 순종하지 못할 일이 없어졌다면,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정말 주님이시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에 합하여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은혜를 더하여 주실 때 우리 마음에 변함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이미 온전히 변하고 온전히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삶을 살게 하실 줄로, 여전히 우린 연약해도 주님이 그렇게 하실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속회 나눔 때
다음에 세 가지 제목을 좀 나누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올해부터 바꿔서 이렇게 나눔 제목을 영상으로 이렇게 보내드리는데 속장님들이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이렇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신과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어느 정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점수를 매겨보셔도 좋고, 친하다 안 친하다, 어느 정도 친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누어 보십시오. 나 주님이랑 정말 친한 거 맞나? 내 죄가 사하여지고 주님 앞에 거리낌이 없나? 내가 정말 그렇게 되었나? 질문해 보십시오. 두 번째, 최근에 당신이 주님의 뜻이어서 어렵게 순종한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최근에 난 뭐 어려운 일, 뭘 순종했지? 순종한 일이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주님이 나의 정말 주님이신지를 점검하는 통로가 되겠지요. 혹은 순종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뭡니까? 내가 뭐가 순종이 지금 안 되고 있다. 주님이 바로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의 주인이 되길 원하실 거예요. 세 번째, 당신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생각해보고 믿음 안에서 2024년을 시작하며 새로운 다짐을 한번 나누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내 삶을 새롭게 긍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으신 은혜를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할 수 있을 거예요. 그 고백의 방향을 우리가 좀 같이 보고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